초대교회 가운데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뜨거웠어요. 항상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가운데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분쟁도 뜨거웠어요. 다툼도 뜨거웠어요. 서로 열을 내다 보니까 욱욱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얘기하기를 나는 케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뜨거웠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많았느냐, 분쟁이 많았느냐? 그들은 은사들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예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병 고치는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예언 나왔죠. 그리고 하여튼 그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영분별하는 은사도 있지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있지요. 사람 가르치는 은사도 있지요.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내 은사가 더 중요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을 우습게 한다면,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한다면, 봉사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 혹은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을 우습게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분쟁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어라, 합하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바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다. 너희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이름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로 묶인 사람들도 아니고, 운동하다가 묶여진 사람도 아니고, 사상과 이념이 같아서 묶여진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 축복교회의 형제자매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형제자매들은 어떠하느냐?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은 어떠하냐? 세 가지 특성이 있다. 같은 말을 한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먼저 형제자매들 보게 되면은 그 어투가 비슷해요. 억양이 비슷해요. 얘기하는 주제가 비슷해요. 경상도 사는 사람이 전라도 사는 사람에 전라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겠어요? 전라도 사는 사람들이 경상도에서 막 얘기하겠어요? 자기 고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충청도 사는 사람, 강원도 사는 사람들, 경기도 사는 사람들, 서울 사는 사람들, 다 그 얘기가, 주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자매들은 하나가, 주제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의 내용이 같아요. 말의 억양이 같아요. 말의 뜻, 말의 내용들이 항상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형제 자매라고 하기는 좀 아마 힘들 겁니다. 같은 교회에 나오는데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말. 만약에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냥 가족 분위기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같은 말을 다 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우리 교회는요 짜증스럽고요, 우리 교회는요 왜 그런지 몰라요, 서로가 견제하고 그럽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교회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 사람.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같은 말을 하느냐? 성령님께서 같은 말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같은 말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한 곳에 있으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니까, 함께 예배하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없어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상대방 사람들하고 말을 하게 될 때 항상 우리는 말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주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얘기해야 될지 그 말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같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도.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난감한 경우를 당하기도 해요. 왜 난감한 경우를 당하냐? 같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참 부흥했어요.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나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듣는데 그 동네에 글램보리 그쪽에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참 부흥한다며요. 교회가 그냥 막 뜨거웠다며요. 예배 시간마다. 그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가 어그러지게 됐다며요. 교회가 나뉘게 됐다며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무개한테 들었대. 근데 그 아무개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구경 왔던 사람이에요. 구경 왔다가 아마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다툼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나가서 교회가 박살나게 됐다, 교회가 분열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제가 교회에서 좀 휴가를 내가지고 캐나다 쪽을 좀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이성수 목사님이 캐나다에 목회지 알아보고 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휴가 갔다 온 사람한테 무슨 내가 휴가 가고 그 목회지를 알아보고 그랬어요. 이번에 제가 잠깐 텍사스에 갔다 왔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성수 목사님 텍사스 가서 교회 알아보고 왔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같지 않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도들이 원하는 때까지 저는 여기서 목회 끝까지 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쑥 빼고 목사님이 목회지 알아보고 왔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형제들은 같은 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형제자매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아들이 둘밖에 안 됩니다. 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둘 다 몸이 그렇게 저는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한다라고 양육을 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항의하는데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 아빠
아빠는 왜 인종차별하세요? 그러더라고. 여기서 인종차별은 뭐냐면 형하고 자기하고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형하고 자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형이건 동생은 제가 열심히 그렇게 다 해줬는데 그 차별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우선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가면 그 형은 항상 그 운동을,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니까 축구, 뭐 농구, 뭐 배구, 뭐 뭡니까 테니스, 그 다음에 달리기 이걸 그냥 학교 대표로 해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운동하면 아버지가 가서 응원해줘야 되잖아요. 그 나는 계속 응원을 해줬어요. 근데 둘째 녀석은 학교에서 축구 선수만 했어요. 축구 선수만. 한 가지 하는 애하고 5가지, 6가지 하는 애하고 어디를 많이 가겠어요? 그렇죠. 5가지, 6가지 하는 애 5 경기마다 제가 응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형한테만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아니야. 경기 하니까 난 거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좀 차별하는 거라고 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한테만 막 그냥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면 거기서 이렇게 짜증스러운 안 좋은 그냥 분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또 많아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마음이 같지 않으면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상과 이념 뭐 이런 거 다 우리는 떠나서 오직 예수님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뭉쳐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나.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필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냐? 예수님의 마음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대화를 할 때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부모에게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계속 다툼이 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같은 마음이 안 되면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같은 뜻을 가져라. 같은 뜻. 같은 뜻.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 통일일 거예요. 통일이라는 통자. 우리의 소원 통일. 우리 항상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원 통일. 꿈에도 소원 통일. 이 통일을 원하는데 통일이 그렇게 빨리 오지를 않아갖고 참 힘듭니다만,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통일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뜻의 사상으로, 저러한 사상으로 뭡니까 통일된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통일이 일어나면 다툼이 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형제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군가 얼굴을 가게지고 엎드려 기도하여 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희망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선교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교회를 좀 다지는 게 좋습니다. 뭐 건축도 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많이 바꾸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모여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기도만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또 그냥 열심히 또 그냥 친교도 하고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또 이런 저런 해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뜻이 다른 사람들, 뜻이 다르게 되면 분쟁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뜻이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것이라고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대로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뜻대로.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이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뜻적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면 분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졌는데도 분쟁을 한다. 이건 약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가졌다, 분쟁을 한다고 하면 같은 마음으로 끌고 오면 돼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데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쟁한다. 이거 정말 약이 없습니다. 하기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형제 자매가 분쟁을 하게 되면, 다투게 되면 끝간데 없이 가잖아요. 너무 멀리 가잖아요. 완전 맹수지간도 가버리고 말잖아요. 다시는 안 본다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가족들끼리, 그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서로 하나가 되어라. 분쟁을 없이 하고 하나가 되어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분쟁을 없애고 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요 서로 화합을 해야만 합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를 해치게 되어 있어요. 분쟁하게 되면 서로를 해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말들 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그런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해서 한번 계속 싸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깨져요. 끝내면. 칼로 물을 베면 그냥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부부싸움은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고 나중에는 법정 가서 싸웁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부부싸움은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안 싸우는 게 좋아요. 분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없이 분쟁이 없이 어떻게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갑니까? 아니요.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분쟁이라는 것은 좋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남북이 지금 갈라진 상황에서 분쟁은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로 화합이 돼야 되잖아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사람, 분쟁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화평을 이루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쟁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냐? 이 분쟁은 대적과 사탄이 갖다 주는 겁니다.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은 분쟁케하다, 깨부수다, 갈라놓다, 참소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자는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우편에 섰는데 그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 하나님의 종이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다 그거 대적한다고 그러면 이건 사탄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다? 이건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대적하게 되어 있고 사탄은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 사탄, 아이고 저 마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화평을 이루는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 온다면 아이고 큰일 났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문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일으켜요. 화합하게 만들어요. 화평케 만들어요. 그래서 그 화평케 만드는 사람 보기만 해도 즐거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한번 보세요. 아, 저 사람 보면 짜증스러워. 저 사람 보면 화가 나.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부지간에도 서로 안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치워. 그런 사람들 있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아니 부부지간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누구 말 맞더라 뭐 동지처럼 살아갑니까? 정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형제들은 서로 화합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화합하라.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화합을 해라. 그리고 그 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가?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화합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후에 평생 자기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그것보다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주님 안에 형제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예.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예수님 안 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이름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이름을 대지 말아라. 이 말을 하지 마.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힐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뭡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전하는 지옥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근데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제대로 안 전합니다. 그 왜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복음을 전했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느냐? 순교의 산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상급을 바라보지를 않고 있어요. 상급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전하려야 안 전할 수가 없지. 우리는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될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자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전하는 게 바로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전도예요. 대한민국에 한때 유명했던 얘기 있죠. 아주 유행했던 얘기.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알려준다고 알려주는 애들. 엉뚱한 거 가르쳐주는 것들 있죠. 그래갖고 거기 넘어가가지고 패가망신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전해주는 것 때문에 패가망신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전해주고 나서 그 사람이 패가망신 당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전해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잖아요. 복을 받고 영복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숨 내걸지 않아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지금 목숨 내걸지. 그런데 전도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느냐? 말로만 하기 때문에. 말로만 하기 때문에. 요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실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다 열심히 거짓말하고 열심히 악에 상스러운 말하고 열심히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니고 이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랑하고 계시지 아니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무개보다 착한 사람이고 아무개보다 선한 사람이고 아무개보다 행실이 좋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아무개가 천국 간다면 나도 천국 갈 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 절대 듣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아무데처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꼭 아무데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좀 본인의 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행실만 나타난다면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누구 말 같으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죠. 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악한 행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요, 천국문 가로막고 서서 나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실로도 나타나는 언행신사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요즘 유행했던 말 가운데 예수쟁이, 말쟁이 이게 사라져야 돼요. 예수쟁이, 말쟁이.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속과 겉이 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중인격자가 아니고 정말 말과 행실이 같은 사람,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 이러한 그 소문이 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되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는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한 사람들 많은 줄로 압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 많은 전도 열매와 불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게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